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 11번째,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의 분량 3단계에 관한 말씀으로서 자기 의와 자기 틀을 발견하여 버리는 방법과 천국의 처소에 대해 증거합니다. 첫째로 자기 의와 자기 틀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려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1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2단계에 이르게 되면 말씀대로 행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있고 또 중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음의 단계도 이렇게 나누어 있으면 더 구분하기가 좋지요. 내가 지금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학년 정도 됐는가.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가 있고 믿음의 5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영으로 진입이에요. 문턱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5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이제 펼쳐져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있지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1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2단계에 이르게 되면 말씀대로 행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계속, 계속이에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면 마음의 죄성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신속하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혈기라는 죄성 자체가 마음에서 없어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지요. 그래서 악을 행치 않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여 마음에서 죄성 자체를 뽑아버려야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죄되지 않고 신속하게 4단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근본 죄성을 다 뽑아버릴 때까지 부지런히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의와 자기 틀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명백하게 비진리로 이루어진 자기 의와 자기 틀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가면서 쉽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금방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경계하는 것은 진리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의요, 진리를 잘못 적용하여 만들어낸 자기 틀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스스로는 진리대로 행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에 정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신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며 기도하기도 쉬지 않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며 기도를 해도 불같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는지요. 늘 듣던 말씀이라 해서 그냥 흘러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자신의 노력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날마다 여러 시간씩 기도를 한다 해도 얼마나 중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지만 천사의 말과 같이 달변으로 기도한다 해서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령이 중심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굵은 향으로 올려질 때라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을 입으며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에 대해서도 귀가 닫혀 있지요. 자신이 옳다 하는 마음으로 높아져 버려서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것을 들을 때도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상대는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권면을 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질서상 윗사람이 권면할 때도 저분도 100% 온전하지는 않으니까 꼭 저분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내가 꼭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일 때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3단계쯤 중반쯤 들어서고 믿음의 3단계에서도 중반쯤 들어서고 4단계에 가까워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약들은 이미 발견하여 대부분 버린 상태이지요. 이럴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한 자기 의와 자기 틀까지 발견하여 버리려면 그만큼 더 간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하며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겸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와 자기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마음의 죄성까지 발견하여 벗어버리면 마침내 영으로 들어갑니다. 곧 믿음의 4단계로 진입하여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두 번째,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는 천국의 저소인 2000층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저소는 믿음의 3단계가 가는 낙원이나 2단계가 가는 1000층과는 격이 다르지요. 낙원에는 개인 처소가 없고 1000층의 집은
개인 처소가 있더라도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이지만 2000층에서는 독립된 주택이 주어집니다. 2000층의 전국 집들은 단층이지만 이 땅의 어떤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단장되어 있지요. 그리고 주인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집에 딸린 부속 시설이 한 가지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 주인이 아름다운 호수를 원한다면 집에 딸린 호수가 만들어져 있고,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수영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기와 요초로 가득한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노니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고 무도회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층에서는 이런 것 중에 하나씩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따라 다른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이를 통해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서로 행복과 기쁨으로 사용을 허락하게 되고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층의 천국 집에는 문패가 달려 있어서 천국의 글씨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영광과 자랑이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기도하시면 좋지요. 열매를 맺어집니다. 저는 비록 구역장, 기관장만 했지만 그럴 때도 이 말씀을 늘 노트화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지 않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 영적인 것이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믿음의 3단계의 영혼들은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더러운 일을 위하지 않고 즐거운 뜻을 하고 또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않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된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게 되고 자신의 행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이들은 그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열심히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버려서 온전히 성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결된 사람들이 가는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2000층과는 비할 수가 없답니다. 물론 천국에는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다 해도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저소와 상급만으로도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민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그토록 사랑을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온전히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늘 아쉬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천층이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쉬지 않고 천국을 진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길을 밝히 기록하시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상세하게 제시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속도는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가 너무나 더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각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결을 사모하며 노력한다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마음, 중심,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각자의 처소와 상급이 정해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정해진 천국의 처소와 상급은 영원토록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김으로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며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